오늘 살펴볼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개서는 짧지만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개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니는 이 말씀, 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사실 학개서는 성전 증축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결국 성전 증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교훈입니다. 저도 학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 증축을 할 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교훈을 학개서에서 피해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서의 말씀을 특별히 교회당을 리모델링 할 때가 되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지을 때면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학개서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거나 아니면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야겠죠. 저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서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거나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지난 한 40년 동안, 요즘은 조금 뜸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교회당 짓는데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헌신이 되어서 저런 교회들을 지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경이롭고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당을 지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이 그 일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교회당을 번듯하게 지어놓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개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서 성전을 짓는 데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기복신앙이 나타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사실 이 기복적인 요소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무속 종교가 다 기복적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불교도 기복적인 면들이 있어서 불교 평전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불교, 기복불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복불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불교 평전에서 그 기복불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복이란 사전적 의미로 복을 빔, 즉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미신적인 신앙이다. 기복과 불교의 합성어인 기복불교란 복을 비는 불교란 뜻으로 경전에는 없는 말이다. 중생의 미혹한 마음을 깨달아 참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에서
오직 개인이나 가족의 안녕과 복만을 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복 불교라 한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교회에서 수능 시험 때만 되면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절에서도 그 자녀들 수능 때만 되면 시험 붙게 해달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뭐 그 기와장에 이름을 쓴다든지 또 불공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모습들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도 이건 기복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복 불교를 통해서 그 불교가 얻어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입니다. 절. 그게 정말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기복 불교를 통해서 사실은 스님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절을 아주 크게 짓거나, 그래서 그 불교가 재력을 통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의미에서 기복신앙이라는 이유로 교인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그 많은 헌금으로 많은 구제와 선교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교회당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면서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우리 자녀가 아파서 빨리 병이 낫게 하거나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뭐 그들이 그 원함대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 기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지 않고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영달과 안녕을 위한 곳에 두게 되면 이제 그게 기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과 또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한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이 달라져서, 정말 내가 돈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달라진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달라진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결국은 누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누가 더 센 자인가, 이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마치 교회끼리 뭐 축구 시합을 하면 어떤 교회가 영빨이 더 센가,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남을 물리쳐서 이기면 그게 꼭 최고인 것 같고, 어느 목사님이 진짜로 신령한 목사인가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제 모순되게 보이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게임에서 이기고 나면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하고,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감사를 하고 있으면 진짜 누가 도와준 건가? 어느 쪽이 더 센 건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 그럼 아랍팀하고 하면은 그 아랍팀한테 뭐 진다고 하면은 뭐 기독교인이 결국 종교 정쟁에서 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질 수도 있고 저는 이길 수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차범근 감독과 최순호 감독하고 그 팀끼리 축구 시합을 했는데 벤치에서 두 감독이 모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이런 문제들인 거죠. 누가 영빨이 더 센가? 뭐 이긴 사람이 영빨이 센가?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죠.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 이걸 기복시간이라고 부르는 건 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개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 학개서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학개서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 망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이 기준이 아니라 바벨론이 사실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공격하는데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그리고 582년, 바로 이 첫 번째 공격해서 주전 605년 그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주전 605년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70년을 했고, 또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면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제 50년을 포로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해서 주전 536년부터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약 5만 명쯤 되었습니다. 저는 1차 귀환 때 돌아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그 이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단이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5만 명의 고향에 돌아온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갔을 때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포로들로 하여금 따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50년 아니 70년을 살고 나면, 또 그렇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나면 거기 생활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제 정착하게 되는 법이죠.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단되고 뭐 70년 되었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뭐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도 북한이 고향인데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통일만 되면 북한에 가서 살 거다
아니면 부모님의 고향을 동경해서 북한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자 누구든지 이제 북한에 가서 살 사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의 의미는 이 남한에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북한에 가서 누리면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혹은 그들에게 때로는 천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에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북한에 가서 산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거기 가서 살 사람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됐던 사람들 중에서 5만 명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고향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즉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사업의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고향,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이제는 안정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 전부 다 정말 바벨론에서 한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3세대, 4세대쯤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 이민 3세나 아니면 외국 나가 있는 이민 4세가 되면 이미 벌써 다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자리 잡아서 잘 나가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다 포기하고 떠난다면 그들이 고향을 생각해서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에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전 536년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중축하는 일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냥 자기들의 편리와 어떤 안이한 삶을 위했더라면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느헤미야도 사실 편안한 삶을 위하면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데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 전을 그곳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당연히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중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폐허가 돼버리고 예배도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는 그 성전을 중축하고자 애를 쓸 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아니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혼합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쯤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헌신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전 536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에 제일 먼저 헌신을 했는데
그 땅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뭘까요? 그 땅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은 자꾸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들, 또 혼합된 영들이 자꾸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신앙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따로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면, 포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그들을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변절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프라이드는, 뭐 이걸 우리나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토굴 속에 숨거나 아니면 피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보기에 타협한 사람처럼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이들이 그들은 제외하고 그들만이 주도가 되어서 처음에 정말로 기세등등하게 그 5만 명이 힘을 모아서 성정을 증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증축하고자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럴 만한 재력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 때문에 힘들고, 더불어 주위의 조롱 때문에 힘들고, 또 핍박받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자기의 집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5년 동안 정말 노력하다가 주전 531년에 포기합니다.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성정 준축하던 거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서 자기 생활하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돈을 막 벌기 시작하던 그러한 때, 그 주전 521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학개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외치기 시작해서 그들이 성전 중축을 완공한 것은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와서 신앙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가 가난하고 이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주위의 조롱과 핍박과 비난이 있어서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다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세우셔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는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될 거니까 그런 조건으로 지금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그 돌아올 때부터 그 열망이 바로 성전 중축이었어요. 즉 그들의 열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다가 사실은 그 상황이 좋지 않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면, 구약시대 성전을 짓자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 중축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다스리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와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이제 더 이상은 성전 중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예표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성전 중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표현도 아니면은 뭐 성전 건축이라는 그 성전이라는 그 표현도 물론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성전이라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체로 거룩한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이 완성된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된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거룩한 이유는 여기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죠. 물론 이해합니다. 이곳에 오면 기도도 잘 되고 마음이 더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으면 그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왠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우리가 하기도 하죠. 저는 그 정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여기를 좀 우리가 댄스 학원에 빌려주면 어떻겠냐 이러면 반대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하던 장소가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이 좀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예배하는 장소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학교 체육관이나 어떤 공용 공간을 렌트해서 예배드리는 곳은 사실 그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는 그 장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불교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슬림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렌트에서 그런 장소에서는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이곳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가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정말로 거룩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망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구별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보다는 예배를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당을 만들 때도 우리들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신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거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또 신앙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더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강하게 경험하고 느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주님을 모시고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과 전혀 동행함이 없이 그냥 기복적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주님을 최고로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곳을 아무리 정말 쓸고 닦고 빨고 그래서 거룩하게 여겨서 정말로 이 안에서는 물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곳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질 만큼이면 우리가 정말 이 장소가 정말 귀하게 여겨질 만큼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순은 어떤 한 장소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 말하길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채소까지도 정말 그 양념까지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거짓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굳어버린 종교적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목에 정말 핏줄이 생기도록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돌아서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금지된 음식이기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작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입으로 쑥 들어가죠. 그래서 실수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라도 하루살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물컵에 헝겊을 덮어놓고 그 하루살이 한 마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열어서 마시고 다시 덮어놓을 정도로 하루살이 한 마리를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합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낙타를 먹습니다. 여러분, 낙타도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모순으로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전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부정하고 더러운데 어떤 장소만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다 필요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별해서 뭔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체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체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별된 것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속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그 구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에는 반드시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읽는다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의 영광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예배당, 교회당이 아니라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떠올라야 하고, 주님과 동행,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 교회당을 짓는 그 자체에다가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훨씬 더 기복적인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는 그걸 믿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걸 안 믿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교회당 짓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왠지 이제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한번 치실 것 같다는 생각,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자꾸만 계속해서 또 문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제대로 지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막 이렇게 다 초라하고 쓰러질 것 같아서 힘든데 우리 집만 좋은 거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당을, 화려한 교회당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막 4천억을 투자해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은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교회여야 한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흩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훈련되는,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 표현이 지금 성전인 것이지, 성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적은 구약에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항상 여호와께로 내가 향하고 있는가,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